우리 마태복음 21장에 특히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우리가 이 설교는 되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선생님들이 하고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올해 또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또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채 한 주간이 되지 못합니다마는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신 바로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날로 기쁨과 환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이 주님의 고난의 날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맞게 되는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픈 그 죽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대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바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했기 때문에 바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배경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면 만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대단히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는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져서 이방인 다 평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던 참가하지 못했던 바로 그 절기에 유월절은 이방인까지도 포함이 되어졌고 우리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바로 잡히시던 그 유월절에 죽인 양의 숫자가 18만 6천 마리나 되는 양을 잡았다라고 하니 물론 이 숫자는 저마다 또 주장하는 바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백성들이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이런 잔치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혹독한 지배 정치하에 있었고 억압을 받고 있던 바로 그때였지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잔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감람산 벳바게 마을이라 고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어미 나귀와 함께 매여져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나와서, 주인이 나와서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거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명하여 바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 그야말로 어미 나귀에 함께 매여져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나와서 왜 끌고 가느냐,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 그럴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주인이 그 나귀를 흔쾌히 내어주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기쁨과 승리의 구원의 희망이 담긴 바로 그런 뜻으로 호산나 찬송을 부르게 됐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언제 어느 때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충성을 맹세하는 증표로 자기들의 겉옷을 그 길에다 펴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바로 그 왕을 영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학대를 받고 어려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들이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에 얽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고 또 용서와 구원의 왕이십니다마는, 백성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셨던,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또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말하지 마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죠.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도 제자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공개 석상에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는 바로 그 주님의 진정한 뜻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느냐, 이 종려주일에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드러내셔야 할 그 일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의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드러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바로 드러난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기가 높은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고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모든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면서도 이 일을 너희는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그 성에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시고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고 온 성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신 이것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헤롯 왕을 비롯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벌써 5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5번이나 연임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들 중에 푸틴의 정치를 비판하고 또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다가 이유 없이 죽었는데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드러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87% 이상이나 되는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적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바로 그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준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바로 종려주일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는 바로 나를 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인데요. 제자들이 내가 누구에겐가 팔릴 것이다 그랬죠. 내가 누군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의 가슴이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주여 혹시 나는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고 정말로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행여나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자리에 들지는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내가 아닙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를 해 들어옵니다. 마귀가 우리 손끝으로 발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를 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모든 행동과 생활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는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침투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모셨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일을 맡았던, 그 귀한 직책을 맡았던 그 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드러난 인물들 중에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마침내 왕따가 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단할 수가, 죽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성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생각이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백성들의 사랑이 예수에게 가게 되고 자기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던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만민을 구원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종려주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이 꿈을 이루는 데에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에게 고난을 줄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악하게 쓰일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거친 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러한 노릇을 하는 내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여러분 한번 이 주일에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팔은 그 죄가 너무나도 마음에 뉘우쳐지기에 자기가 돈을 받았던 장로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도로 주며 이것을 물으자 그랬습니다. 어떤 걸로 하자. 여러분, 그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목을 매여 그가 죽었는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비참하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죽고 맙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 나는 우리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웃과 이 사회에 어떤 노릇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려주일에 내가 쓰임받기는 쓰임을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났는가 하면 바로 그 반면에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나귀를 끌고 올 때에 만약에 누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거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두말하지 않고 헌신을 한 아름다운 모습을 한 이 분명한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 나귀를 기꺼이 내주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여러분 흔쾌히 즉시 이 나귀를 우리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이 주인의 헌신하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즉시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 인간적인 일, 사람과의 약속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끌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연말인데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제가 올해 새벽 예배를 1월 왜 교인들은 송구영신에 속는지 모르겠어요. 송구영신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꼭 그때는 아주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못했던 것 꼭 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였는데 뭐 말씀드리면 다 우리 좀 옛날 교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멀리 있지를 않아요.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연말인데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제가 올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해는 꼭 새벽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새벽 예배를 3번을 나왔대나 뭐 몇 번을 나왔대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를 서원하고 나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꼭 지키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나 이것이 서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못하면 집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교회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들이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 위에 쓰임받은 나귀를 주님은 찾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설교를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마는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에게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잊지 못하는 것이 이 나귀의 이야기였어요.
그 전도사님이 아주 재밌게 설교를 했어요.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는데 나귀는 풀만 먹고 어미야 옆에 앉아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처음에 탈 때는 너무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는데 전도사님 설교예요. 이 나귀가 조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길에다가 옷을 펴고 종려나무지를 흔들고 막 하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가는데 지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도대체 내 등에 탄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환영해 주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내리시고 나니까 자기를 끌어다가 저 한 구석에다가 다시 묶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때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그랬는데 여러분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나귀가 아니 이왕이 끌고 가려면 어미 나귀를 튼튼하고 힘세고 경험이 있는 나귀를 끌고 가지 왜 어린 나귀를 끌고 갔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주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알레고리칼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겐가 어디엔가 우리가 얽매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얽매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누구나 이렇게 우리는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만큼 우리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고 함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에 동참하고 싶으나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 풀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풀어서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끈을 풀고 우리가 양심을 속여가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결단할 것은 결단을 하고 세상의 끈을 풀고 이기주의적인 끈을 풀어야 되고 옛 구습을 우리는 끊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도 끊어버리고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 말씀의 힘, 능력의 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나를 얽어맨 이 모든 것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길에다가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귀가 올라가는 그 길에 바로 이 자기의 겉옷을 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시간, 나의 봉사, 겉옷 같은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이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이들이 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주인을 보내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고 마침내 무슨 유대주의자들처럼 말이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가지고 있는 사람 수염도 깎지 않고 이렇게 뭐 기도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고난주의를 보낸다고 괜히 우울한 척하지 마시고, 괜히 사주기 싫으니까 고난주간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못 찾아본 사람들을 찾아가보고 꼭 저 사람하고 밥 한번 먹어야지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한번 시간을 내서 밥도 한번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들이 진정한 고난주의를 보내는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한 아주 고난의 연속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형은 아주 그를 학대하고 미워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0년쯤 넘어서 부인과 사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재혼을 해서 이제 다시 결혼을 했는데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20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식은 1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10명은 20세가 되기 전에 죽은 아들도 있고 죽은 자식도 있고 정신박약아로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가 됐고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기구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 음악 작곡을 하는 일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노래를,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불후의 명작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면서 반면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바하라고 하는 교회 음악가 중에 가장 뛰어난 바로 그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의 고난을 누구보다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살을 찢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으로만 살았고, 정말 모든 것을, 자기 그 불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이렇게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그는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종려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호산나 찬송을 하며 종려주일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는 악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주님의 눈에 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악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에 띄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의 고난주일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